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참 험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찬양과 이제 잔치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초대되었고 어떤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인가를 성경이 이제 최종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많이 하죠. 이렇게 만나면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외부 강사님이 이렇게 등단하시면 이제 외부 강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할랄, 이 히브리 말인데 할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루, 영어로 얘기하면 유, 당신의 야훼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새로 조합해서 풀어 다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겠죠. 남용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내가 노래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어떤 확신이 들고 감격이 있고 정말 그분을 높이고 싶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어느 경우에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가? 어느 경우에? 모두 4번 등장을 하죠.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은 주제가 찬양은 아니지만 이 찬양이 오늘 잔치의 중요한 서론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고 오늘 주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좀 볼까요? 자, 어느 경우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뭐를 노래하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째 주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웠죠.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죠. 새 노래. 그것은 구속을 말할 때. 그 새 노래는 또 다른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새 노래를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첫째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구속을 감사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나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인 존재가 웬 행운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입었을까? 세월이 갈수록 이 엄연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맞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담벼락을 긁을 일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어쩌다 내게 이런 큰 은혜가 임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할 때. 두 번째는 2절을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모순과 허무와 불확실 속에 수많은 억울한 일을 겪고 당하고 살아요. 살면서 아마 한 번도 억울한 일 난 겪지 않았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아마 개념이 없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인생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합당한 심판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심판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요즘도 신문에 보면 5만 달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무죄로 판결되니까 그래도 뭐가 있다. 이 한국 사람들 끈질기잖아요. 그래도 뭐가 있다. 그거 봐라 깨끗하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시시비비를 지금 또 검찰에서는 다시 상고한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이 세상 법정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도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또 찬반으로 나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불꽃 같은 그분의 눈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도 이론의 여지 없이 전부 승복할 수 있는 공의로운 심판의 주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심판과 그 공의로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4절을 보십시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는 그런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아멘이라는 단어.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거 오래전에 한번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송목사처럼 가슴을 탁 치면서 따라서 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내가 믿습니다가 안 들어가면 이게 완전한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멘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아멘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지진 않았으나 시간적으로 이미 되어진 것과 같은 그 어떤 사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이루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아멘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외부 강사들의 평에 의하면 아멘이 조금 인색한 교회로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좀처럼 힘들어해요. 여기 강단에 서면. 그런데 이 아멘은 기도를 종료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럼 끝에 뭘 붙입니까? 아멘. 이 러시아 말로는 아민. 잊을 수 없는 아멘이, 제가 오래전 사할린 포르나이스크 우리 조덕순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 새벽 예배는 2번 했어요. 2번. 새벽 예배를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곤죽이 돼 있죠.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마치고 거의 여기 쓰러져 있는데 조덕순 선교사님이 강대상으로 기어 올라오시더니 저를 건드려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한 번 더 드리자고 안 가고 있대요. 저는 지금 완전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불쾌하고 뭐라 그랬더니 하얗게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다시 드렸죠. 종치고. 그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아멘이
얼마나 열렬한지 러시아 말로는 아민 하거든요. 하여간 단어 한마디 문장 하나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거를 쏙쏙 받아먹는데 아민 해요. 여러분 약효에는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가 뭐냐면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이 의사가 아주 명의사라는 걸 알고 밀가루를 조제해가지고 밀가루를 싸서 줘도 그거 먹고 모든 병이 나아요. 이게 위약 효과입니다. 실제 치료 방법에 이런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밀가루 성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환자가 이 약을 조제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믿으면 그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가짜야 밀가루가 아니라 진짜 복음. 그래서 순복음이 있잖아요. 순복음. 응? 참기름이 있고 응? 순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가가 말씀의 역사를 다르게 합니다. 여기 수천 명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대요. 뭐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다 제게 들립니다. 네? 저도 안테나가 꽤 돼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저는 제가 세운 어떤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누가 나팔을 불어도 제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교인들 말을 잘 들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을 크게 하시고 아멘을 자주 하시고 누가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하다가 은혜가 되거나 참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문제거나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럴 때는 대화 중에도 아멘 이렇게 영적인 맞장구를 쳐주면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그 신이 흥이 돼가지고 흥부가 누린 복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습니까? 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가 어디에 나오냐면 6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보세요.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 그분의 경영하심,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예요. 첫째는 그분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심판의 공의로우심, 네 번째는 그분이 반드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영역에 걸쳐서,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속성과 영역이 우리 인생 전반에 안 걸쳐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걸쳐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생에 대해서 누구를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에 우울한 기분이 들고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아주 많이 잘하지는 못하는데 아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더러운 가사에 그런 노래 듣지 마시고 복음방송 틀고 또 CD 걸어놓고
항상 가스펠송을 들었어요. 찬송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찾아오던 우울함, 번민, 괴로움 이런 것들이 그 찬송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그게 밀려나가요. 그런데 사람은요 혼자 가만히 두면 잡념밖에 생각을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의 꼬리와 방향이 결론이 어디로 계속 몰아가냐면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 큰일 날 쪽으로 혼자 집을 지어요. 혼자 오만 집을 짓고 또 허물고 또 집을 짓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월 새벽이슬 기도회 때 새벽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군대 맨 앞에다가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총칼을 한 방 쏘지도 않았는데 적군이 지리멸멸해서 물러가는 그런 정말 믿겨지지 않는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실제로 나타난 전쟁사의 아주 유명한 현장이에요.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군대 사기를 측정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군가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영성이 어느 정도다. 믿음이 좋은 교회다. 힘이 있는 교회다. 대번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을 자주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가수들 통설에 보면요. 가수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는 노래 따라가더라. 그래서 우울한 노래를 늘 하는 가수는 우울하게 요절을 하거나 말로가 잘 안 좋아요. 대표적인 가수가 그 하얀 나비를 부른 김종호 같은 분들. 그 노래는 아주 우울하게 시작이 돼요. 생각을 말아요. 님 찾는 하얀 나비. 이래가지고 그분도 가셨어. 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갔어요. 일찍 갔어. 일찍.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럴까?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왜 그럴까? 사람은요 영이 없는 세계라도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에? 망할 놈 죽일 놈 아예 안 돼. 그거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얘는 잘 살 거야. 얘는 잘 될 거야. 걔들 보세요. 잘 돼야 안 돼요. 잘 된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이 흥해라. 흥. 코풀 때마다 흥해라. 우리나라 이게 흥하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말 따라갑니다. 하물며 그 가사와 그 노래가 곡조가 맞춰져 가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이 계시록 19장에 이런 찬양이 등장을 하는가? 잘 보세요. 곧 결혼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무슨 기약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러분, 우리 다 이제 결혼식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인생 일대의 최고의 희열의 사건. 모든 시선과 관심이 신랑 신부에게만 모아지는 최고의 희열의 사건이 결혼식입니다. 근데 저는 결혼식 하는 날 이 식당에 밥값 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주를 누가 받았는지 그 부주돈이라 그러죠? 맞죠? 예. 얼마 들어왔어? 밥값 돼 안 돼? 이러고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기억이 참 오래 남아요. 근데 어쨌든 밥값을 다 이제 줬습니다. 주고 이제 끝났는데 결혼식은 모든 게 넘치는 시간이에요. 넘치는.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과장되고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만 가요? 신랑 신부에게만 가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결혼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근데 지금 상대방을 신부로 불러야 맞아요? 아내로 불러야 맞아요? 근데 여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내.
결혼도 안 했는데. 자, 이것은 그 유대인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현존하는 역사에 그 존재했던 나라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가진 결혼식이 있는 나라가 유대인 결혼식일 겁니다. 자, 크게 유대인 결혼식은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게 원래 그 A4 용지 2장에다가 이게 다 결혼식에 관한 그 스토리를 쭉 그 구성을 써본 건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 15분 걸리니까 안 되고 제가 이걸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워낙 제가 또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결혼식은 세 번의 덩어리로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랑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이 모든 예식이 끝나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잔치.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13세서부터 18세까지 이 어간에 결혼들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 청년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어요. 축제죠. 이때 서로 눈이 맞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통보를 하고 신랑이 자기가 점 찍은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혼자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분을 대동해 가지고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변호사 격인 사람이 하나 따라가는 거죠. 친척 중에 한 분이. 근데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준비해 가야 돼요. 첫째,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신부의 값을 지불할,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것은 무슨 인신매매식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부의 값을 정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은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약서를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이제 신부 집에 신랑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 신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소개가 사실은 내가 이 집에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이에요. 반드시 자기 족보를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야성송가 집안의 장손으로서 이제 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야성송가 집안의 장손으로서 고향은 경북 용주 장수면 반구리 1017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장손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화 족보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세 가지 질문이 있고 신부의 값이 흥정이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거기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허락을 받고 서약서를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낭독을 하게 돼요. 나 누구는 이렇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약서가 하나 작성이 됐겠죠. 여기에다가 가지고 온 그 포도주를 잔에다가 따라서 반잔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 신부는 반잔을 마셔야 돼요. 더 마시면 안 돼요. 딱 반잔을 마시고 그 남은 반잔에 몇 방울을 서약서 위에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결혼 서약은 피로 맺어진 서약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잔은 누가 마시느냐? 신랑이 마십니다. 이로써 이 결혼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정혼이라고 그럽니다.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기까지의 일들을 정혼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마태복음의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정혼까지 한 사이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데 정식 부부입니다. 단 조건이 뭐냐면 합방을 하지 못해요.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있기까지 합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딱 한 줄의 짧은 문장 하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떠날 때 남기는 그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실지가 날짜를 얘기 안 해줍니다. 한 1년 정도의 어간은 얘기를 해주지만 어느 날 몇 시에 오겠다 정확한 날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건 신랑의 몫이 아니고 신랑 아버지가 그 날짜는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들어보시면,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신랑은 따그닥 말을 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동그 밖을 넘어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1년의 별거 생활이 이루어져요. 이때 신부도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신랑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신부는 두 가지 준비를 하는데, 자, 이해가 다 되죠? 네. 두 가지 준비를 하는데, 첫째는 정절에 대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1년 후 신랑이 돌아와서 나를 데리러 갈 텐데 그 집의 가풍은 어떠며 그 집의 음식 습관은 어떠며, 경상도 집안이니까 음식은 조금 짜게 먹겠고 뭐 이래가면서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또 뭐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그 집의 가풍, 아침에는 보통 어느 정도 일찍 일어나는 집안이며,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사이클에 딱 맞추어서 1년 동안을 이 신부가 연습을 해요. 말하자면 훈련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매우 성경적이죠?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랑은 뭐 하느냐? 돌아와서 신부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결혼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남자가 결혼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를 맞아 함께 살 집을 짓게 됩니다. 기초를 놓고 볼을 세우고 집을 짓게 돼요. 그거를 아버지가 다 봐요. 신랑 아버지가. 보다가 1년쯤 돼서 집이 어느 정도 지어졌다 싶으면은 그동안 이 신랑의 태도, 생활 습관, 가장으로서 준비가 됐는지 누가 그걸 다 체크하냐면 집안의 아버지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아들에게. 이제 내가 그만하면 됐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해서 빨리 가서 데려와라.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그날을 할 수가 없어요. 1년쯤이라는 건 막연히 알겠으나 어느 날 몇 시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진짜 삶을 살 영원한 처소를 지금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랑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나 하고. 그래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부 집에 다시 친구들과 동행해서 갑니다. 한때의 친구,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그 예식이 있죠. 그 함진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바로 신부 집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네 어귀에 도착을 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던 아낙네들이 그 광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죠. 보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요. 암흑의 신랑 왔다, 신랑 왔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겪었을 일이니까 가서 그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온 동네 복음이 되어서 그 집에까지 신속하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분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랑을 만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성경에 소개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신부가 신랑이 들이닥쳤는데 신부가 집에 없어요. 어디 갔어요? 카바레 갔는데요. 많이 이렇게 되면은 날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기다리는 동안에 오로지 모든 신경을 누구에게만 맞추고 살아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늘 오늘이 그날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초점을, 시간표를 신랑 오실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아멘이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좀 깝깝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뻔뻔스러워야 돼요.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 나를 끝까지 그 천성에 이르게 하실 주님, 그게 아멘 할렐루야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얘기만 하면 이제 결혼식이 끝나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육체를 썩는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대청마루로 나와서 신부는 정절하였다, 신부는 깨끗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친구들이 따라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신부가 드디어 만인 앞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기적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회복하는 기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사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겁니다. 잔치가 중단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 맡고 있는 불운한 영적인 상태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잔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찾아 들어옴으로 잔치가 끊어진 인생을 맡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잔치가, 끊어졌던 잔치가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초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오실 신랑 바라보면, 신랑만 오시면 우리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이 세상의 신랑은 나쁜 놈들이 많지만 장차 오실 신랑은 모든 전권을 가지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어느 신랑하고도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온전하신 신랑이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 오실 날을 소망하여 오늘도 고단한 걸음에 힘을 내는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